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이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형복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오늘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12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성찰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잊혀진 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론적인 차원에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과연 십계명이 오늘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유효한 계명일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조차 사실은 십계명을 오늘 우리 세대에 유효한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하고 이 3,500년 전에 삶의 자리하고의 이 괴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이 올드 패션된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계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 또 사실은 십계명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절한 계명으로 또 너무 중요한 계명으로 이렇게 소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십계명이 잊혀진 계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마치 고대 그 유적을 발굴하는 기분, 이런 기분으로 저는 이 십계명을 다시 소환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계명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2번의 이 강의를 통해서 십계명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거룩한 계명으로 부활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이 십계명이 누구를 위한 계명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출애굽 공동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계명이면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이 십계명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서론적으로 오프닝 멘트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이 십계명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 이 십계명의 그 십계명을 수요하는 십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수요자가 누군가? 그 수요자는 하나님이죠. 수요자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430년 동안 종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해방의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을 성민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430년 동안 고통과 억압과 착취 속에서 울부짖었던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그 고난의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저는 이미
수여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드러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로 하여금 성민이 되는 길, 행복한 삶을 사는 길, 진정한 의미의 자유자로, 해방자로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1차 수신자는 이 출애굽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꿀과 잣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에 들어갈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거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그들의 자아상에 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명을 통해서 해방자로, 자유자로,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자로 또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은 2차 수신자는 누굴까? 1차 수신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였다고 한다면 2차 수신자는 누구일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 인류를 향한 거룩한 계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역사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역사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하시죠. 3,500년 전 이스라엘의 그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계명을 주신 거죠. 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신 분일 뿐만 아니고 동시에 역사를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자, 3,500년 전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3,500년 전에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 진리는 어떤 특정한 그 상황에는 맞지만 또 특정한 상황에는 또 틀리고,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는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그 사상을 만든 사람들의 그 목적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인 그 말씀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역사성을 초월하는 초월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5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이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계명으로, 거룩한 계명으로 자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 거룩한 계명, 온 인류를 향한 여전히 유효한 생명의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십계명의 신학적이고 영적인 구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미 성찰한 내용 중에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 산상수훈의 핵심이 되는 그런 메시지죠. 8가지 행복에 이르는 길.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이게 이중적 구조죠. 자, 어떤 이중적 구조인가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에 대한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의 행복, 애통하는 자의 행복, 온유한 자의 행복,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행복이에요. 궁일이 여기는 자의 행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행복, 평화를 만드는 자의 행복,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행복.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되는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도 보면 대신관계에 대한 부분과 대인관계에 대한 이런 이중적 구조로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걸 주의 기도라고 말하고 저는 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봐도 여기도 보면 이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역시 행복에 이르는 길과 똑같습니다. 자, 기도도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를 향한 기도. 자, 주기도문은 이렇게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며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자,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역시 대신관계 속에서 드려야 되는 기도와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해야 되는 기도로 이렇게 나눠지죠. 자, 지금 십계명은 어떨까요? 여러분 보면 놀랍게도 십계명도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대신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대신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이게 처음에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거는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도 산상수훈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그리고 이 십계명도 다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고 구해야 하는 그런 기도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사실은 같은 영적인 구조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그냥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계명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계명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계명일 뿐만 아니고 동시에 신약의 에클레시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계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오늘의 계명으로 완성을 시키신 겁니다.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중적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도 이중적 구조가 나오고 있죠. 자, 그 이중적 구조가 바로 뭡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뛰어난 최고의 계명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일, 그렇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여기도 이중적 구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자, 이게 이중적 구조죠. 자, 하나님 사랑, 이거는 대신관계죠. 대신관계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고, 이웃사랑은 대인관계 속에서. 자,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결국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는데 그 사랑은 바로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자, 그럼 십계명은 뭘까요? 십계명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까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강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까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강론을 제시해 놓은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폐기해야 한다. 오늘 우리 세대에 맞지 않는 계명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오늘 산상수훈의 행복에 이르는 길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것도 다 폐기 처분해버려야 된다. 사실은 십계명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계명의 강론이 되고, 그리고 그 놀라운 계명들의 총화가 되고 있는 여전히 유효한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서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딱딱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실제로 오늘을 사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도덕법이라든지 제의법 또는 국제법 또는 시민법을 보게 되면 이런 모든 법의 십계명이 이렇게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법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제의법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민법이나 국제법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에 관계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4대 대통령인 제임스 메디슨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는 그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우리가 십계명의 원리, 이 십계명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원리인데, 이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제어하고 잘 컨트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매뉴얼이 되고 영적인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늘 우리가 환기하고 또 소환하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계명, 바로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어떻게 이 대신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계명,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들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강론으로 제시해놓은 이 십계명의 계명, 이 계명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계명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의 담지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어느 날 유치원 학생이 집에 와서 뭘 막 이렇게 암송을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곁에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뭘 이렇게 애우고 있긴 한데 뭘 애우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이 십계명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십계명을 외우고 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5계명을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임마,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는 거야. 아빠, 그러면 공경과 공격의 차이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이제 그 유치원생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경은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듣는 거야. 그리고 공격은 아빠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아빠한테 자꾸 이렇게 대드는 거야. 그랬더니 이 유치원생 아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빠, 근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격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 못할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 십계명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계명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대신 관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대신 관계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잃어버렸고 또 근심과 걱정, 또 불안,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영적인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대신 관계가 회복될 때 존재의 기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에덴의 행복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대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구체적인 강론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 유익하셨다고 한다면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궁금한 내용 다시 보기로 이렇게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10계명의 제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